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의인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존경을 받고 악인이 멸시를 받는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 시대는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는 오히려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다윗을 변호하고 도움을 주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인에 대해서 악인이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탄이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 악인들이 핍박을 할 텐데 그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인에 대해서 악인들은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사울은 초하루에 신하들과 장군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정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보여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안 보여요.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약속한 대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고향 집으로 잠시 돌아갔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사울의 반응은 분노합니다. 화를 냈다 이랬어요. 화를 냈다. 그리고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나단을 책망하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면서까지 사울은 분노하면서 말한 것이 뭡니까? 자신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31절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나 나나 왕위를 위협받는다. 그런데 너 왜 다윗을 도와주느냐. 다윗이 죽어야 우리 집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 된다. 이 말에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 우리 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하지만 사울은 그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뭐죠?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욕심 때문에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내가 계속 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이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범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군지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내 욕심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했어요. 세우실다만 해도 사울은 대단한 왕이었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내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 왕과는 또 정반대로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32절에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왕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 대신 단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서 아들조차 죽이려고 폭발을 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칼을 던져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그 다음 34절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로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였어요. 이런 객관적인 모습만 두고 보면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을 멀리해야 되고 다윗을 없애야 되는 똑같은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 의인을 핍박하는 일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단이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이 요나단처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그것은 아버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을 아버지를 깨닫게 해서 범죄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지극한 효성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동일한 욕심에서 근거해요.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신을 사랑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결국은 욕심에서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니까 손해보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해가지고 대충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인 듯 성도 아닌 듯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공의를 따라 언제나 정의롭게 그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아버지께 직언을 했음에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깨달았어요. 정말 다윗을 살려줄 생각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행동합니다.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사실을 다윗에게 화살을 쏘아서 알리고 피신하도록 해요. 그것이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만나서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마지막에 다윗과 자신이 한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맹세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 사이에서도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이웃들을,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죽을 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도 그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잘못으로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의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위험의 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다윗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근거이고, 악인의 손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근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핍박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때 고통이 닥쳐오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가운데 핍박이 올 거고 고통이 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이겨낼 근거가 돼요.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의 형제들과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의 핍박 중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신뢰를 하고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 악한 세력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